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나움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아말렉의 시글락 습격과 다윗의 위기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 일행이 시글락에 도착하기 직전 아말렉이 시글락을 습격하여 약탈하고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하여 다윗 수하의 가족들을 잡아감으로써 뒤늦게 당도한 다윗 일행이 그 사실을 보고 크게 슬퍼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6절은 다윗이 당면한 현실로 인하여 백성들로부터 돌로 침을 당할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대한 보도입니다. 즉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하였다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다시 시글락으로 귀환하는 사이에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의 습격을 받아 와해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분명 다윗에게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된 시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비교적 평안하게 생활할 때 발생하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추적도 없었습니다. 또 주변 족속들을 공격하여 약탈물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거짓 항복에 대하여 잘 속아주었으며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일이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다윗에게는 행운이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무조건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다윗에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위기도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물론 그 위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블레셋으로 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일단 이스라엘과의 전쟁 출전이라는 방법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이 동족과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기서 깨닫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기스에게 왜 자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의 거짓됨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도록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응답에 의한 다윗의 아말렉 추격과 승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아말렉 추격 가능성에 대하여 묻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아비아달은 놉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로 사울이 놉 제사장 85인을 학살할 때 유일하게 남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그것으로 그들의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길라 사건 이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의 결단으로 블레셋 망명을 결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 동족과의 전쟁의 위기와 아말렉 사람들의 시글락 기습으로 공동체의 와해 위기라는 두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자 아말렉을 응징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8절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물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즉 다윗은 단지 자신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면 그들을 만날 수 있는지의 여부만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물음에 대하여 추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재물을 다 찾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까지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다윗은 단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족속들에게서 약탈한 가축들까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9절에서 15절은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도중 아말렉 사람의 종되었던 병든 애굽 소년을 만나 아말렉 추격과 관련하여 그의 도움을 받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20절은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사람들이 머물던 곳에 이른 다윗 일행이 이틀 동안 아말렉 족속들을 쳐서 몰살시키고 끌려갔던 가족들을 되찾는 것은 물론 소떼와 양떼를 탈취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서 25절은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한 자나 피곤함으로 인하여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자 모두에게 전리품을 동일하게 배분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에서 31절은 다윗이 전리품의 일부를 친분이 있는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리품을 분배함에 있어 전투에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않은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분배한 것은 일찍이 모세가 세운 법, 곧 전리품 가운데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로 나누어 가지게 하고 절반은 온 백성이 나누어 가지게 한 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으로서 이후 전리품에 관한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는데 다윗의 이러한 규례의 제정은 전쟁의 승리는 물론 모든 노획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란 것이라는 신앙에서 우러나온 산물이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비록 망명 생활 중이기는 하였지만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나누게 쓰게 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핍절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백성들을 도왔는데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후에 자연스럽게 유다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였을 때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였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하고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된다고 해서 우리의 회개를 늦추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을 깨닫고 먼저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00년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삐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불편함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생을 아버지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